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 짧은 내용이지만은 너무 무궁무진한 그런 또 진리가 있는 내포된 그런 참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1장 1절에 끝에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는데, 또 이 말씀은 태초에 계셨던 분이었고, 또 1절 중간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런 분이셨고, 또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말씀 안에는 4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있는데, 이 빛, 이런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죠. 아버지의 독생자. 14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아버지 독생자인데, 아버지 독생자인데 그 독생자가 갖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 놀라운 영광이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면은 사람의 독생자도 독자 같으면은 부모로부터 엄청난 존귀와 또 귀함을 받는 분인데, 아버지의 독생자라면 얼마나 영광이 넘치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 손을 놓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은,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그리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우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비치는 광채다. 그래서 주님이 햇빛보다 더 찬란한 광채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사람은 없죠. 보는 사람은 즉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영광의 광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육체에 이제 한정하셔서 온전히 그 영광을 이제 드러내지 않으시고 인간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런 그분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을 보게 되면은, 애초부터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구약의 선자, 모세오경을 통해서, 또 시편을 통해서, 대선자와 소신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날, 모든 날 마지막 날 끝날에 아들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아들을 통해서 하게 하셨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 것을 온전히 드러내셨던 놀라운 그런 아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돌아와가지고, 아들은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이제 로마서 8장 3절 잠깐 가보시면은, 로마서 8장 3절에 중간에 보게 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아들을 육신을 입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던 하나님, 이와 같은 이제 놀라운 이제 아들인 거죠. 다시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고, 육신을 입으심으로 친히 죄가 되시고
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셨다. 그런 이제 독생자죠. 근데 이 독생자는 아버지의 독생자는 영광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14절 끝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풀이죠, 풀.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더라, 충만하더라 그런 의미죠. 근데 아버지의 독생자는 어떤 또 독생자냐면은 18절에 보게 되면은 중간에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인 거죠. 그냥 독생자 고만고만한 그런 독생자 아니라 아버지의 가슴과 품속에 있었던 독생자, 그런 독생자를 이제 보냈다는 거죠. 육신을 입히시고 우리 인간의 죄들에 대한 영원한 속죄와 함께 우리 육신의 죄를 위하여서 육신을 입게 하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청량할 수 없는 그런 은혜죠. 그래서 은혜 위에, 그래서 16절에 끝에 보게 되면은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 누가 자기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아들을 보낼 사람이 있느냐? 없죠.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아버지 가슴에 있었던, 이것은 뭐냐면은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한 생명이죠. 그래서 주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었던 이러한 독생자가 말씀 육신에 오셨다는 것은, 성육신을 하셨다는 것은 위대한 그 이제 은혜고, 은혜 위에 은혜고, 참 사랑 위에 사랑이죠. 사도 요한이 이제 주님의 품속에 이제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요한일기 3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가장 주님에 대해 가장 디테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가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와 또 그분의 그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그러한 것과 심판자로서의 그러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였고 주님의 품속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그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사도 바울은 품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연합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큰 이제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계시받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주님 안에 또 주님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의 품속에 있는 거죠. 이제 골로새서 한번 보시면은 그냥 골로새서 3장에 한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죽었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느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하나님 품속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가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시는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감추어졌다. 이런 생명이죠. 이런 이제 영생의 생명을 이제 우리 주님은 생명이시다. 그러한 생명이신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이제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어마어마한 분이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께서 말씀 육신이 되오셨다는 것은,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인데 주님이 이제 성육신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했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제 영접하는 자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함께 그 개개인의 심령 속에도 이제 거하는 거죠. 이런 분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위대한 복이죠. 이게 이제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영광이죠. 그런 영광의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독생자와 같은 영광과 독생자의 그 생명과 독생자의 빛과 독생자의 은혜와 독생자의 진리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이제 더해지는, 그 영접하는 자는 자녀의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복들이죠.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말씀을 것을 보게 되시고, 이와 같은 것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이제 15절에 증언했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의 침례를 베풀므로 말미암아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영접할 것을 이제 예비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모든 것들을 은혜와 진리, 충만, 독생자의 영광, 또 죄들의 사함과 죄의 권세로부터의 벗어남, 이런 모든 것들을 충만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은혜지만은 은혜 위에 은혜죠. 은혜 위에. 그 은혜 위에 은혜. 이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면은 grace upon grace, grace upon grace, 은혜보다 더 높은 은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은혜보다 더 큰 은혜. 그래서 에베소서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위력은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은혜는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 그 위에 더 은혜라는 거죠. 참 위대한 그런 복음의 축복을 보게 되시고, 그래서 은혜와 17절 중간에 보게 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죠. 은혜 아니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될 수 없죠. 은혜 아니면은 우리의 죄는 여전히 해결될 수 없을 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결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없죠. 이번에 종합검진하면서 대장 내시경 때문에 한 4끼 5끼를 신중만 먹었는데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 먹지 못하는 그 불편함. 그런데 검사를 마치고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쁘고 감사한지, 우리가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다면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이 영접은 우리 자유의지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자유도 있었고 그것을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었는데, 그들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따먹었죠. 우리 은혜를 받는 것도 내 자유의지로 주님 주신 그 충만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 누리면은 자유의지로 받아 누리면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다 모든 것을 버리고 흡입해버리고 이제 돼지 지렴 열매도 먹지 못하는 부정한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이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라는 이제 생각하게 되었고,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회심을 갖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돌아가는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서 온 것은 자기 의지죠.
자기 인간의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구원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누리면 그게 복인 거죠. 그 용접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11절에 용접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것이죠. 그건 좀 자유의지죠. 자유의지. 모든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은혜를 진리를 받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그런 것도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도 우리 마음의 자유의지 가운데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불신자든 성도든 동일하게 이 모든 말씀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면 엄청난 복이죠.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은혜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우리 자유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고, 율법은 17절에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은혜와 참은, 참이죠. 참은 오직 주님께로 이제 말미암은 것이죠. 그러나 율법은 우리를 이제 정죄하고 또 거울이 되어서 예수께서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한 이제 그림자로서, 모학 선생으로서 은혜와 진리와 믿음이 올 때까지만 유효한 그러한 법이죠. 그 믿음이 오는 그러는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율법의 인도함을 가운데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 율법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 불쌍하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율법에 의해서 먹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가리고, 참 어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제 단단한 음식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는 그런 율법의 적업함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우리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충만케 하는가. 충만케 하는 게 은혜와 진리죠. 18절에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이제 이 번역은 약간 좀 어려운데, 이제 그 검정되어 보게 되면 1장 18절은 어떻게 되냐면은,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그분께서 그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밝혀내신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심을 통해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침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그 자신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하나님이 영광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파워와 에너지와 빛과 그 복들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이제 하나님인 신 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 나타내신 거죠. 아버지 품속에 있었으니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거죠. 아버지 안에 계셨던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원대한 그 경륜을 다 알고 온전히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내신 것이죠. 예전에는 간접적으로 종들인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의 전수자인 모세를 통해서, 또 시편의 다윗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 비춰줬죠. 그러나 아들이 이제 다이렉트로 온 거죠. 다이렉트. 그 영광의 광채를 입고 다이렉트로 오셔서 다이렉트로 하나님을 직통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아들을 보므로 아버지 앞에 직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간복음과 선지서와 또 수많은 구약의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시던, 말씀하시던 그 아들이 직접 오셔서 직접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이죠. 놀라운 거죠. 이건 뭐 센세이션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기절하고 넘어지려 그런 이제 말씀드리죠. 이런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가운데 아버지와 하나 되어서 영광을 누렸던 그분이 육신에 오신 것은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고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것은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죠.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게 되면 우리는 충만케 되는 충만. 우리 스스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이 위대한 힘이고 파워고 능력이고 힘이죠. 이럴 때 우리는 와우, 그래요, 와우.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